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나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한 30번 정도, 30주 정도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7절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한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보벳을 낳고 보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첫 말씀으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따분하죠?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저 옛날부터 이 마태복음 신약 성경을 처음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딱 피면 누가 낳고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 이게 뭐지? 그 족보를 다 적어놨나? 이 성경 구절 가운데 몇 군데로 이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 또 신약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의 이 족보가 중요한 것, 또 마태복음이 이 신약성경의 맨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태 신약성경은 연대기대로 이제 배열한 게 아니에요. 연대기대로 제일 처음 쓴 거는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 많이 되는데 마태복음이 제일 처음 본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이 족보, 이 구약과 신약을 가른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이 족보 제일 처음 뭐라고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 성취,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신 쌍무 언약이 아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성취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고,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죄악됨과 상관없이, 우리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아닌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 가운데 구속의 역사, 인간의 역사가 아닌 구속의 역사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계보를 보면, 이 족보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족보에 대해서 구속사적으로 우리 복음주의 입장에서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게 많지 않아요. 그걸 벗어나면 이단인 거예요. 이단. 구속사적으로 해석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면 이단인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없고. 왜 이 마태복음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까지 굳이 이렇게 족보를 쭉 나왔냐 하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런 목적에 대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다 다른 목적으로 이제 써졌는데 마태복음은 누굴 위해 써졌냐면 유대인들을 위해 써진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나왔는데 배우도 약간씩 달라요. 또 강조점도 달라요. 요한복음에 있는 것은 또 다른 마테마가 누가에 있는 그런 예수님께서 기적의 역사하신 분이 요한복음에는 거의 없어요. 요한복음 단독적으로 나오는 설명들이 있어요. 왜 굳이 예수님의 이 3년 정도 되는 이 공생의 기간에 이런 일들을 왜 다른 목적으로 다 기록했을까? 왜냐, 이 성경은 유대인들이 읽으면 딱 보면 이해하는 성경입니다. 이거 딱 보면 예수님, 우리가 박해한 예수님, 우리가 죽은 예수님, 예수님이 진짜 찐이네. 속된 말로. 진짜 우리가 완전 혈통이잖아. 다윗의 계보네. 우리가 이런 왕인 예수를 몰라봤구나. 다윗의 왕의 족속이구나. 몰라봤구나. 이렇게 설명하도록 이 마태복음은 기록된 책입니다. 근데 마태를 한번 봅시다. 마태가 유대인이지만은 마태가 직업이 뭐지? 우리가 다 알듯이 세리죠. 세리. 영어로 하면 텍스 컬렉터예요. 세금을 징수한 사람. 세금을 징수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태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유대에서는 이런 세리 직업이 인정받지 못한 직업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고 지금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세금 징수하는 그런 세무서에 있다 그러면 돈 잘 벌겠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왜 그러냐면 로마의 식민지 아닙니까? 식민지에서는 이 중간에 로마와 유대 사이에 부당이익을 취하는 가장 선봉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리들이에요. 세리들. 물론 그 지도자급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그런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서로 결탁이 돼 있어서 부당이익을 취하지만 세리는 이 대중 가운데 이 백성들의 그런 세금을 징수하면서 로마를 대신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로 인식되어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은 당시에 회당에도 취임 못하고 그냥 왕따 당한 사람들이에요. 다 왕따 당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적으로도 이 사람들은 주로 세금을 징수해서 누구한테 주는 거죠? 식민지배에 당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굴 많이 만나요? 로마 사람들을 많이 만난단 말이에요. 이방인과 접촉이 잦고요. 또 이들이 이방의 돈을 또 취급하고요. 그런 이유로 이들을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부정하다고 해서. 이때 당시만 해도 구약입니다. 구약은 율법. 그리고 율법을 전체적으로 잘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에 불구하고 뭔가 형식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체제를 운영하려면 그들의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모세오경. 거기서 세분화돼서 율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회당에 취임 못하고 이들의 회족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는, 쉽게 얘기해서 유대인들에게 왕따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태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수 만나기 전에 마태 이름이 레위였어요. 레위가 뭡니까? 레위지파였잖아요. 원래 이름이 레위예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 마태라는 이름으로 된 거예요.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죠. 마태가 하나님의 선물의 역할을 했잖아요. 왜냐? 이 마태복음만 봐도 유대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예수님의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진정한 유대의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메시아라는 것을 설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마태 이름처럼 하나님의 선물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원래 레위였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레위라는 이름은 아무나 갖는 이름이 아닐 텐데 레위라는 이름은 쉽게 지금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보통 한글 이름 한자 가운데 오는 이름을 쓰지 아니면 순수한 한글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름이 김요한, 김요셉,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저 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죠. 그렇지, 저는 이거 레위라는 이름 딱 들었을 때, 이 부모가 정말 제사장처럼 순결하고 정결한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런 레위 이름을 줬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모가 기대했던 그런 레위의 이름과 전혀 다르게 살았죠. 세리가 되려면 그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1, 2, 3, 4 더하기를 못하는데 세리가 안 되잖아요.
로마와 이 유대 사이에 이 세금을 컬렉터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려면 어떤 사람으로 세우겠어요? 로마에서 똑똑한 사람을 세우겠죠. 배운 사람, 뭔가 계수도 잘하고. 마태는 분명히 이 똑똑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공부도 한 사람이었을 거고. 그런데 결국 이의 직업은 유대인들을 배반하고 식민지에 부역하는, 쉽게 얘기해서 친일파, 친로마파 그런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이 마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은 이 마태복음에서 쭉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마태 자신이 이런 세리였던, 정말 유대인의 회중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가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정통성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또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선물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또 예수님께서 왜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잘 설명하는 이 도구가 필요한 거죠, 책이. 그래서 예수님의 전생의 탄생부터 죽음, 부활까지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지에 대해서 신앙 텍스트북이나 마찬가지 역할을 했고, 또 유대에 처음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죠. 그 교회의 기초를, 말씀의 기초를 다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오늘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나입니다. 제가 이 제목이 언제 제가 이 제목을 많이 하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신학대학 1학년 때, 2학년 때 저희 제가 예수년이었거든요. 예수년한 이제 전도여행 때 입을 여름 티셔츠인가 거기에 이렇게 새겨진 문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밑에 나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전 그게 굉장히 멋있게 보였어요, 그 제목이.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때 그 수련회 때 거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나,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백성이 그때 설교가 처음 주제 설교하는 것이 기억나는데, 제가 이게 너무 문구가 멋있어서 이게 뭔가라는 퀘스천이 갔을 때, 설교할 때 이런 야곱의 믿음의 계보가 구약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까지, 그 믿음의 조상이 바로 나의 조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해주셨던 걸 기억나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게 그때 이 문구, 이 하나로 내가 언약 백성이구나, 언약의 자손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각인하게 된 이 문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카피한 거예요. 그렇다고 어디 카피했다고 돈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유다와 그 형제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성됐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그런 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마태복음 1장 말씀에 이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족보가 우리나라도 굉장히 족보가 중요하죠. 지금이야 좀 현대화돼서 많이 좀 그런 것들이 약간 많이 중요성이 떨어졌다 얘기하지만, 아직까지도 결혼할 때 보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디 무슨 시냐, 또 자손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묻습니다. 저도 그렇게 물어요. 저희 이제 큰애가 저한테 우리 무슨 파의 몇 대손이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듯이 지금도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 정체성, 그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확인할 때 족보에 대해서 묻습니다. 옛날엔 더 중요했죠.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족보가 중요한 나라였어요. 왜냐? 구약에서부터 보면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유대의 법들이, 율법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지. 그래서 자신의 족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그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사는 그 백성만이 순수한 유대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족보를 보면 족보가 순수혈통이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순수혈통이 아니에요. 전혀 순수혈통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얘기한 전혀 순수한 혈통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순수한 혈통을 아닌 것을 마태가 굳이 이 족보를 기록했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심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멀리서만 하늘에서만 너희에게 주관하고 역사하고 다스리고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역사에게 직접 내려와서 너희 역사 가운데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시고 보여주신 역사가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족보의 역사고, 또한 이 죄인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또 너희는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런 믿음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창세기 1장에만 축복하셨던 그런 처음 축복처럼 너에게 계속해서 번성하고 축복되는 그런 백성이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이 1장, 마태복음 1장의 족보 가운데 나타나 있어요. 이것으로 오늘 설교 끝입니다. 이게 오늘 주제예요. 끝이에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다른 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게 바로 지금 나를 정착해 하는 거고, 내가 지금 그냥 예수님이 필요해서 종교가 지금 그리우니까 뭐 다들 예수 믿는 사람 많으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이유는 단순히 내 그냥 관념적인 생각이나 내 그냥 입으로 그냥 뭐 임시적으로 얘기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약정하시고 예정하신 선택하신 그게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나다라는 뜻이다. 나.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 족보에서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여는 시작인데 이것이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좀 더 설명드릴게요. 네, 다음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냥 끝낼 수 없으니까 왜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고 그걸 아브라함을 좀 설명해야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여기 노란 걸로만 보면 잘 아시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되는데 그 복이 뭐냐? 너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는 이 축복,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누구의 언약이라고요? 네? 나예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나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우주 믿어야 돼. 우주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모두 복을 받을 겁니다. 아멘? 이거 부끄러운 약속이에요. 이거는 선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한번 창세기 15장에 딱 끌고 밖에 나가서 아브라함 자손이 없죠. 자손이 없었어요.
애가 없었어요. 100살 다 됐는데 애가 없었어요. 그랬을 때 밖에 끌고 나가면서 내가 그전에도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시로 인해서 자녀 주라 하는데 뭐 아무 잉태를 못하는 거예요. 100살 다 됐는데 끌고 왔어요. 와서 밖에 보면서 하늘의 별을 보라. 시청각자를 주면 내가 이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을 그렇게 하리라. 모래 땅에 바다의 모래를 보라. 이렇게 많게 하리라고 한 약속의 말씀. 그것만 딱 나오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믿었다고 얘기하는지 잘 몰라요. 글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지 네? 믿을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말과 뉘앙스와 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진짜로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진짜로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 어떤 복을 처음에 받았냐면 창세기 15장 전에 지금 12장이거든요. 어떤 복을 받았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식도 아무도 없는데 너는 복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 실제로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했어요. 이 복이 바로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아멘. 그래. 고개는 끄덕거렸지만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우주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또한 이 열방 가운데 큰 복을 우리 형제를 통해서 주시 믿습니다. 그럼 끝. 아브라함 언약. 너무 쉽죠. 쉬운데 이거를 고백하기가 이걸 정말 믿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인간의 지식이 너무 많고 내 경험이, 이 짧은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돼?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믿어서 된다는 게 말이 돼? 안 돼. 우리의 뇌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 입으로 말하면 실제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대요. 우리 뇌는 그렇게 반응하고 있대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유튜브나 다 찾아보세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내가 입으로 고백하면 그 고백이 실제로 뇌에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대요. 뇌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운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 이쁘게 말하고, 말할 때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남욕하지 말고,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계속 소망하는 얘기하고, 물론 내가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옳고 그름은 판단해야 돼요. 왜냐면 옳지 않은 것까지 아이고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왜냐면 우리에게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타협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나에 대해서 주신 하나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 소망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믿음으로 내 입으로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아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하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게 중요하고, 기도할 때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이런 교회가 될 겁니다라고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다음 사무엘하 7장 말씀, 아브라함의 언약 처음 얘기했습니다. 네,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좀 긴데요. 1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의 언약은 이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16절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전 말씀을 계속 읽었는데 이때가 이 말씀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히 나라가 보존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영원한 집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의 역사적으로 영원히 있는 집이 없고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길어봤자 400년이고 없어요. 그 왕위도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있는데 영원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한 시족이 영원하게 왕으로 되는 거 없어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윗의 언약, 다윗의 너의 씨로 인해서 바로 메시아, 영원히 다스릴 예수가 나리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인간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왕국의 나라로 영원하게 보존하리라.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이. 그래서 내 후손 가운데서 영원한 왕을 내가 보존하리라 라고 이제 얘기한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고 이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게 상하 말씀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를 왕으로 삼고 또 그 다윗이 어떻게 축복받아서 그 후손의 대까지 또 왕에 이르며 그 후손의 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후손으로 났으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죠. 예수 이후로부터. 그렇죠? 이런 축복이 다윗에게 받는 축복 언약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 족본. 창세기 5장에 나온 족본은 몇 세까지 살다 누가 죽고 몇 세까지 살다 누가 죽고가 나오는데 구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근데 여기 마태복음 말씀은 계속 뭐라고 나와요? 낳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즉 이렇게 굳이 낳고라는 설명한 그런 이유가 이 구약과 신약이 다른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에게서는 영원한 생명. 계속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했죠. 이 마태복음 족보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죽음이 아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진정 완성하는 게 이 예수님 이후로부터. 그래서 낳고란 이 25번이 이렇게 1절부터 17절까지 나왔거든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즉 낳고 계속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믿음의 생명의 연통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생명의 계보입니다. 우리의 계보. 특별히 이 족보에 포함된 사람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4명의 이방 여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말씀해 보면 다말이 나오죠, 라합이 나오죠, 또 룻이 나오죠, 바세바, 즉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다말이 어떤 여인입니까? 유다의 며느리 아닙니까? 근데 다말이 유대인입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이 유다 하나님의 이게 히브리인인데 그 율법의 말씀 어기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방탕하게 이제 가나안 여인을 취하다가 이렇게 죽은 거예요. 이제. 근데 다말이 어떤 여인입니까? 다말이 창녀로 이제 자기가 몸을 변신해서 자손을 얻으려고 자기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손을 얻은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죠. 근데 그 씨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가 또 완성이 돼요. 또 그 중에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이 사람도 창기 출신이에요. 또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은 유대 회중에 들어오지 못해요. 밧세바, 우리아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우리아의 장군이 헷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도 이방 여인, 이제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헷 족속이겠죠. 근데 이 네 명에 기록된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일 뿐더러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또 거기다가 여성이에요. 죄송합니다. 여성 성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때 구약 당시에는 여성의 족보가 기록될 수가 없어요. 여성 중심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치면 남성 중심의 족보가 남성 중심의 사회인 거예요. 근데 벌써 2000년 전에 이런 족보의 기록에 예수님의 계보에 이 네 여인, 특별히 이방인이죠. 직업도 올바르지 않죠. 그런데 이들의 네 명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은 막연히 룻 같은 경우에 보세요. 하나님 누구신지 압니까? 몰라요. 나오미 어머니 보고 당신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 그러면서 따르는 거 아닙니까? 라합은 어떻습니까? 여리고성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여리고성에 어떻게 묻어있다고 생각을 못하는데 라합 이 창기인 라합은 어떻습니까? 정탐꾼을 구해줄 때 나중에 나를 기억해달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어떻게 광야 가운데 역사하는지 내가 봤다. 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여리고성 그때 당시 아무도 여리고성 무너지리라고 아무 생각 못해요. 이 방금 출애굽한 애굽을 나온 이 노예 출신 사람들이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쓸데없이 여리고성 한 바퀴씩 이렇게 돌고 그러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를 구해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 나라를 인정한 사람들, 믿음 가진 사람들. 다말도 그렇죠.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여기는 밧세바라고 안 하고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밧세바의 이름 없어요. 이름 넣어도 되는데 굳이 우리아의 아내를 왜 넣었을까요? 부끄러운 역사 아닙니까? 그냥 밧세바라고 넣으면 어느 나라 다른 나라 사람 이스라엘 역사 모르는 사람들은 왕비겠구나 생각하는데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어요. 참 웃기는 것입니다. 족보를 너무 이렇게 더럽혀도 이런 식으로 아주 무례하게 기록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왜 굳이 이런 사람들을 넣었을까요? 즉 이 여인들을 넣음으로써, 이 죄인들을 넣음으로써, 허물 많고 실수가 많은 이 사람들을 넣음으로써 하나님의 족보가 순수한 혈통이고 정결한 혈통이 아닌 어떤 혈통입니까? 믿음의 혈통을 의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죄는 죄보다 더 너희의 가진 죄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가진 죄 때문에 내가 이 죄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내가 출신이 안 좋은데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어? 내가 성분이 이런 내가 죄인이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다. 그 뜻은 너희의 출신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너희의 성별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너희의 가진 것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 여인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 한 것도 큰 거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마음 가운데 믿은 사람 있잖아요. 나 같은 경우에 여리고성에서 그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믿기 때문에 나 구해주세요. 나중에 너희가 이 여리고성에 묻을 때 나 구해주세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믿는 게 그래 중요한 거예요. 진정으로 마음속 깊이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이 너 지금은 나보다 훨씬 크게 보이지만 내 앞에 나와라. 그러면 지금 라합과 이런 사람처럼 예수님의 순수한 족보 가운데 들듯이
믿음의 족보 가운데 널 껴줄게. 생명책에 기록해줄게. 그런 의미입니다. 이젠 이 혈통이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인간의 혈통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혈통인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른 사람의 혈통. 그래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1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선 또 제가 마리아를 굳이 언급하지 않은 게 마리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약간 하려고 합니다. 마리아가 이 성경의 기록 예수님의 족보 중에 마리아 이 5명의 여인이에요. 4명의 여인이 아니라 5명의 여인. 마리아가 분명한 것은 요셉에게서 요셉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이 족보에 그 예수님의 그 계보 가운데 들어간 것이 마리아 혼자로 들어간 것이 아니죠. 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예수가 나시니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능동태가 아니라 낳았노라 낳았다 계속 능동태로 나왔는데 여기서 수동태로 나와요. 근데 이걸 이제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리아에게 더 신성한 것을 좀 부여하는 것 같아요. 마리아에게서부터 나시니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구속사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는 뭡니까? 하나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포함하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신 거예요. 수동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가운데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으로 통해서 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수동태는. 그래서 마리아가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계보, 이 족보 하나만 봐도 우리 교회가 우리가 지금 현대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믿음의 계보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나오죠. 누구든지 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포함시키고 그 안에서 예수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17절 말씀 마지막 한 번 더 볼까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마태는 굳이 이 세 14대로 세 가지로 딱 구분하고 있어요. 왜 구분하고 있냐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구약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가운데 이 유대인들을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어떻게 우리 인류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6절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나옵니다. 14대. 이거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기원의 세대예요. 기원.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고 그 언약이 자그마한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그 자손의 씨앗을 점점 뿌려서 점점 흩어지게 해서 이집트에 들어가고 이집트에 400년 동안 있으면서 나라를 이뤄서 나왔는데 땅이 없어요. 땅도 주시고 그 안에서 족속들이 그 땅을 이루어서 정말 진정한 나라, 율법이 있고 법이 있고 나라가 있는 그런 땅이 있고 민족이 있는 나라로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진정한 왕,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신정금 정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무엇인지 다윗을 통해서 완성시키신 것.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리라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 샘플을 보여주신 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 세대예요. 하나님이 이 인간의 역사,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관여하셨죠. 다윗부터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다윗부터 이 마지막 여고니아 때까지 이 이스라엘 왕국의 성립과 몰락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보여줍니다. 다윗 이후로부터 왕들이 제대로 된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어요. 간혹 조금씩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해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벌 주신 것과 또 회복과 또 이런
이 다윗부터 이 바벨론 시대까지 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완악함이 어떤지, 인간의 사악함이 어떤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이 맞서서 대항하는 건 어떤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인류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이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믿음의 여정을 밟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바빌론부터 예수님의 이 시대까지 회복과 구원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부터 16절. 이 시대가 예수님 오시기 전 이 400년 시대가 또 암흑기라고도 얘기하고 중간기라고 또 얘기하는데, 이 과정은 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래서 암흑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루실지에 대해서 약속 언약을 성취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벌써 3,000년, 4,000년, 5,000년 전에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던 축복이 나에게도 유효한 거예요. 단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의 약속, 그 믿음의 약속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그 약속을 성취한 것처럼 나도 믿음으로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자. 내가 혈통으로 보면 이방인이지만 믿음의 혈통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계보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 믿음의 혈통 가진 사람, 내 믿음으로 오는 하루, 매일마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선포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 받을 것이다.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복 받을 것이다. 나를 통해서 내 친구들이 복 받을 것이다. 나를 통해서 내 나라가 복 받을 것이다. 나를 통해서 내 교회가 복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내가 매일마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중에 이 족보에 나온 것처럼 믿음의 여정들이 있어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실패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다윗을 보면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 지금까지도 완전한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그래서 굳이 다윗의 계보에 밧세바가 아닌 우리의 아내라고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 넣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가 죄악이 있고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나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2025년 첫 주입니다. 각자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또 기대하는 바가 올 한 해 다 있을 겁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계획 가운데 더 크게 놀랍게 역사하셔서 2025년 12월 마지막 주 될 때 올 한 해를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모든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그래서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첫 주, 하나님 2025년 올 한 해 내 생각도 있고 계획도 있습니다. 기대할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짧은 내 이 2025년 1년 한 해지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믿음의 축복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올려드리고 축복을 강구하는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언약의 약속, 하나님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믿음의 축복의 약속이지만은 하나님 그 너를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겠다고 하신 그런 축복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2025년 하나님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계획도 있고 하나님 저에게 주님이 맡겨진 방법은 일정적인 사역적인 또 비전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가 복의 근원을 너를 통해서 축복하신다,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받겠다 하신 말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하늘로부터 내리는 축복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고 우리 부모님 기존 가운데 주시고 이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이 믿음의 혈통의 이 족보에 대해서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그런 축복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작은 자일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큰 자이오니 하나님 우리 계획보다 우리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비록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감동 역사하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아브라함의 언약, 그 믿음의 언약이 내 언약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